주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면 다 모든 건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담대한 행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아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의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새벽에 지금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독감이 너무 심하다고 하고 또 조류 독감이 이제는 쥐를 통해서 또 퍼진다고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배함도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철야 기도함도 예수님이 밤새워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늘 모든 일에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기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주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연약한 자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정결할 수 없고 나는 깨끗해질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지죠. 옷이 정말 굉장히 깨끗하게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일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한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엘리야에 대한 말씀 말라기야서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 바로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 그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고, 없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가 무엇이죠? 죽음이죠.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명한 옷으로 바뀌었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남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무거운 대화 나누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 나누는 사람 없을 건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들의 대화는 예수님 죽는다예요. 당사자를 지금 앞에다 두고서 이런 대화하고 있어요. 당신 곧 죽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이건 나눠야만 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큐티인에 나오는 적용 질문이 도전이 되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잘되게 하시는 주님만 전합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전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 좀 와닿았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졌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전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다가 깨었어요. 참 보면 제자들은 같이 기도할 때 보면 꼭 잠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잠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얼마 전에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지금의 상황이 전혀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 죽어라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물론 담담하게 하셨겠지만 저는 그 감정에 어느 그 목소리 톤이 조금은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거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정말 인간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왜 그러실까라는 반응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졌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데에도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고요, 그러게 놀라운 일들도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이들은요 졸다가 깨어서 보니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지금 집을 짓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위한 집, 모세를 위한 집, 엘리야를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입니까? 사실 이 말의 지금 기본 베이스는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모습, 지금까지 정말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 모든 로마 군인들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 백마탄 왕자님처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 저런 분이 이제 여기에 계시면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막 장군처럼 보였겠죠. 장수처럼. 오른팔 왼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집을 짓게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요. 지금 말하면서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잠에서 깨고 잠들고 깬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건 죄구나, 죄의 자리구나, 오만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 정말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 어제 성도의 견인 말씀드렸죠. 하나님 택하신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그럼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의 채찍과 인간의 막대기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듣는 지혜, 깨닫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큐티인의 이 글이 또 굉장히 저에게 또 은혜가 됐어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을 보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는 너무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한 이러한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 편한 것, 남들이 선호하는 것, 인정받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둡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좋은 것에만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제의 말씀에도 은사와 기적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기적만 행하세요. 고쳐만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낫게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말씀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죽은 소녀를 살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보다 기적에 집중하고 말씀보다 은사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 내 눈앞에 보기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축복이 좋사오니, 지금의 상황이 좋사오니, 지금의 형편이 괜찮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좀 더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어려울 때에는 제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아지고 괜찮아졌을 때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예배해요, 같이 이제 섬깁시다 하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제가 일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서 조금 더 하고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내 눈에 볼 때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구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언약을 주실 때에도 말씀으로 주셨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예수만 보이거늘, 예수님만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은요, 주님만 보이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런데 예수만 보일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두 마음을 가진 것이고,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만 우리가 내 눈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 환경,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알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을 통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No crown, no cross라고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믿음의 사명 다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만 보이게 해주세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원하고, 주님, 잘 될 때에도 내 생각대로 될 때에도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좋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사오니, 영원한 나라가 좋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